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6장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각자였던 에즈워드는 1절부터 26장 1절부터 15절을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 행하는 일인데 이 감사야말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절정이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26장 1절부터 15절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자,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죠. 11조는 토지 소산의 만물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서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딱 떼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토지 소산의 만물입니다. 제일 처음 것이죠. 요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쓰고 남은 것 찌끄러기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소득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11조는 구약의 그런 율법이고 신약에 우리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가르는 것은 세대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러 가면 해야지. 11조를 내라고 하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먼저 신명기서 14장을 찾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있죠? 신명기서 14장 22절 봅니다. 신명기서 14장 22절 11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되어 있잖아요. 네.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며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오가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보여주시라. 이건 제3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11조만 있었던 게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10분의 9 중에서 또 11조를 내고 10의 2조를 내죠. 10의 2조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10의 2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첫 해와 두 해는 축제 비용을 써요. 축제가 많죠.
1년에 3번의 명절이 있고, 3번 하면 7번의 명절이 있죠. 그 명절에 축제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째에는 그 축제 비용을 쓰지 아니하고 10의 2조를 가지고 뭐 하느냐. 레위인의 생계비를 줍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생계비를 줘야 돼요. 사례비를 주면 안 돼요. 사례비는 절대 주면 안 돼. 사례비는 주면 안 되고 생계비를 줘야 돼. 생계비를. 사례비는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게 사례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직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생계비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객과 고와 가부 3대 약자들이죠. 이 약자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죠. 외국인 지금은 외국인 더 잘 살더라만요. 원래 외국에 가면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객에게 또 고아도 그렇죠. 먹고 살 길이 없죠. 과부, 옛날에는 여인들이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야말로 가장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에게 구제하라 하는 것이 10의 2조의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10의 1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10의 1조만 할게 10의 2조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축제 비용, 교회의 축제 비용으로도 쓰고 첫 해와 두 해에 세 해에는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라. 구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번에는 27장 봅니다. 27장. 레위기 27장 30절 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봅니다. 레위기 마지막이죠.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자, 오늘 우리가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득의 전부는 하나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한 것은 나머지 9개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신명기 2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가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 소산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아무 마음도 내키지도 않는 말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감을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달아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1조를 진짜 드려야 해요. 이게 감사다. 감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다. 그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의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신앙의 절정.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신앙이 없어 그래. 신앙이 없어. 신앙이 있어 보세요. 11조 아니라 12조 3조도 하지.
10의 2조, 3조도 한다고요. 전에 제가 10의 1조를 드렸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10의 1조를 할 게 아니더라고. 10의 한 3조를 해보자. 10의 3조를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는지 한 3배나 부어주더라고. 여러분, 10의 3조 부으면은 하나님 많이 부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의 3조 드린다 꼭 복이 3배가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10의 3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10의 2조는 뭐 당연히 드려야 되고 10의 1조는 그건 기본이고 10의 2조도 드리시고 10의 3조도 드려보면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살면서 드려가지고 아깝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로 100배나 되어 돌아옵니다. 100배나 되어. 내가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배나 되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객과 고학하고 이게 가난한 이웃에게 드려보십시오. 그게 다 나중에 100배나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게 보배로운 백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게 그게 감사다.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이 났어. 목사가 겁이 나고 이런 이야기를 못해, 요새. 11조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해. 세상은 희한하게 되었어요. 11조는 무슨 이단처럼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게 보배로운 백성이 해야 될 그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가장 높아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한다고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2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의 3조도 해도 괜찮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저는 내 남은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죽기 전에 싹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게 내 소원이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면 저 하늘에서 상급도 커질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생각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이다. 가장 높은 신앙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보면 바단 아람에 내려가죠. 하란이죠. 하란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기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유리했죠. 나그네로 살았죠. 그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70명을 거느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애국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거하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죠. 거기와 이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구원이죠. 구원.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압제당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영적 구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세 번째는 복을 인하여 즉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가? 먼저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입은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경작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또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11조다. 첫 소상을 하나님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를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죄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늘나라 땅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안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각 뿌리는 땅을 주시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제3의 11조입니다. 제2의 11조는 10의 2조를 드리면서 첫 해와 두 해는 명절의 축제 비용으로 씁니다. 3대 명절이 있죠. 그 3대 명절의 축제 비용으로 첫 해와 두 해 제2의 11조를 쓰고, 제3년에는 그 축제 비용을 쓰지 아니하고 제2의 11조를 객가고와 가부와 그리고 레위인의 생계비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3의 11조입니다. 제3의 11조. 12절 다시 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고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가고 가부에게 내어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애곡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이 장례식 비용으로 11조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또 11조를 떼어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떼어 먹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죠.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장례 비용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사오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준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15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15절에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계명을 준수했을 때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착실하게 잘 내고 떼어먹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를 잘 했다면 하나님께 그냥 특권이 있으니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리소서 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의 절정인 11조를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놀랍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감사를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즉 11조를 드릴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준수하고 11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자,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11조를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래서 더우주인을 섬겼죠. 그들이 진짜 하늘에서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인 줄 알았어요. 바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기 말지니라 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 보면 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에 막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자기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 그걸 바란다. 그건 하나님의 큰 죄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것만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일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오히려 주식을, 즉 물질의 신을, 만몬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권도 사지 마세요. 복권. 이 복권 그거 당첨되면 뭐 할 건데 이거. 복권 그거 1억 천금이잖아요. 아무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권도 사지 마시고 주식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보세요.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범사에 인정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죠. 즉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가서
모든 생활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전체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내리소서 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근데 오늘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11조도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도 않아. 복을 요구할 수 없죠? 복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이 진짜 신앙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 가장 높은 신앙의 행태가 뭐냐? 바로 11조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면서 즉 감사를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참 신앙의 묘미를 모르니 어떻게 신앙의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도 있잖아. 또 하나님께 받는 재미도 있잖아. 이렇게 신앙의 절정에 오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다.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성경 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하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확언하였고,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전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여기겠다, 소유로 여기겠다 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바냐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칭찬과, 여기 또 성경에 봅니다.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거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칭찬과 영광과 명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칭찬과 명성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명예를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즉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와, 놀랍습니다. 우리를 신적 존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오죠. 세상에 쓰러지면서 태어 신의 성품 참여하는 자로 되게 하셨으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행제 우의 행제 우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2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 신의 성품 8가지 중에 인내 없이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내의 도장이에요. 인내를 기르는 도장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인내를 기르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오래 참아야 얻습니다. 모든 값진 것은 오래 참아야 얻을 수가 있어요. 인내의 소산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값진 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생은 인내의 도장입니다. 인내는 곧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해요. 2번째,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제 우애와 사랑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랑은 신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고린도서 16장에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모든 말과 행동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미움에서 출발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성경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음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거지하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주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성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 2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정에 이르면,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사할 줄 안다.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리려 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면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이. 반대로 말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오늘 신앙이 생기고 신앙의 절정에 오르면 그 입에 항상 감사가, 웃음이, 기쁨이 넘쳐 흐른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항상 웃는다. 항상 기뻐한다. 항상 감사한다. 어떤 일에도 범사에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이 말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신앙이 높아지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저에게 이런 걸 또 주시니까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의 절정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절정에 오르게 되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조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감사다. 즉,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뭘 쌓아놓으면 그게 종과 동록이 해야하는 도저히 구멍을 뚫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하늘나라에 다 쌓인다. 제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녔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장롱에서 무려 현금만 4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와, 내가 그러면 가슴을 쳤어요. 저 돈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라면 저 어머니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상급이 많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근심이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근심돼서 그 돈을 갖다 차곡차곡 천동에 넣고 쌓아놨는지. 여러분, 그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 땅에 쌓아놔봐야. 저 하늘나라 바치면 거기서 100배 1000배 저 하늘나라 보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데, 여러분 이 땅 얼마 살지 않습니다. 곧 우리 한 20, 30년 뒤에는 다 천국 가잖아요. 뭐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으면 한 50년 뒤에는 다 가잖아.
50년, 30년, 20년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보러 보시면 30년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 부지런히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라면 얼마나 큰 상급 받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감사요. 감사는 11조입니다. 11조 잘 드려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절정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